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점도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첫 부분에서 사도는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관심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사도는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여러 이단과 대적에 둘러싸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었고 선교의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입니다. 추후 67년경에 기록된 디모데후서보다 한 5년쯤 먼저 기록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25회 하계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100m부터 우리나라 황용조 선수가 우승한 마라톤 경기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이 경쟁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영국의 데렉 레드먼드 선수는 조 예선을 1위로 통과한 다음 400m 준결승전에 출전 위해서 몸을 굽히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열렸던 서울 올림픽 때 경기 시작 1분 전에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겨서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던 아픈 경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옆줄에 서서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차례 수술을 받고 훈련에 힘을 쏟아부었던 4년의 세월을 지나 지금 그 누구보다도 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경기 진행자가 당긴 방아쇠에 총소리가 울렸고 선수들은 총알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선수들이 100m쯤 달렸을 때 갑자기 대릭의 오금건이 파열되었고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 들어왔지만 그는 그들을 밀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름거리다 다시 넘어져서 기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일어나 절뚝거리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씩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진행자들과 카메라 기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대략은 마지막 코너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중석에서 한 사람이 모자를 흔들며 달려나왔습니다. 사태를 예상하기라도 한 듯 모자에는 그냥 해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진행자들의 제지를 뚫고 대략에게 다가갔고 망설임 없이 그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선수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어깨에 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바로 대릭의 아버지였습니다. 애정어린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또 관심과 격려로 이루어진 두 사람은 결승선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보다 더 오랜 세월 아들을 위해 달린 아버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4년 전 전신마비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밀고 달리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 딕 호잇이 만 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기사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호잇은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가진 아들 릭과 함께 꾸린 팀 호잇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 릭은 출생 때 목에 탯줄이 감겨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컴퓨터 장치의 도움 없이는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릭은 15살 때 장애가 있는 라크로스 선수를 위한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휠체어를 밀고 달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릭이 달리고 있을 때는 아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라고 말하자 아버지 호잇은 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달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수영 연습과 자전거 훈련을 하고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했습니다. 팀 호잇은 77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마라톤 72차례, 트라이애슬론 257차례, 듀애슬론 22차례 등 총 1130개 대회를 완주했습니다. 1947년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서윤복 선수가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해서 익숙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무려 32번이나 완주했습니다. 1992년에는 45일에 걸쳐서 자전거와 달리기로 총 6,010km인 미국 대륙을 동서로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실는 고무배를 허리에 묶은 채 바다 수영을 했고 아들이 앉은 특수 의자를 장착한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들 없이 출전하면 더 놀라운 기록이 나올 것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릭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찰나 말했습니다. 첫 완주에 16시간 14분이 걸렸던 마라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까지 단축되었고 철인 3종 경기는 13시간 43분 37초까지 단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눈으로 이들 부자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차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선재단 팀 호잇의 회원이 점점 늘었고 2013년에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발선 인근에 호잇 부자의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호잇은 만 73세가 되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끝으로 장거리 대회 출전을 자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탄 테러 사건으로 대회가 중단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2014년에 다시 출전해서 7시간 37분 33초 기록으로 완주하며 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남들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인 13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한 릭은
1993년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으로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나눌 때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는 바람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호이덱에는 릭 외에도 러셀과 로버트 두 아들이 더 있었는데, 러셀은 상투적인 말 같지만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영웅이었습니다. 장애와 무관하게 삼형제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셨고 사랑해준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아버지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 갇혀 로마 황제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딱한 처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는 말씀을 비롯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유독 고난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었던 말이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추후 64년에 있었던 유명한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유언 같은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사도를 보면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내적으로는 초기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로 인해서 복음 진리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된 사람이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이제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세우고 권면하는 바울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나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일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이기적 가치관과 야망을 위해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애정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성도는 사실 서로 축복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서로 축복하는 데는 지위와 신분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보냄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는 다른 서신서의 서두보다 좀 길게 자신의 신분을 소개했습니다. 디모데뿐입니까? 오늘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신자는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믿는 사람이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에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성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그 성령,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놀랍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인데,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처럼 매끄럽게 끝나지 않아서 다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 역사 2000년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2025년 5월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중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축복의 인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운 상황의 측면에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을 물리친 그야말로 대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19장에서 여호와여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데려가달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침체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또한 은사의 불이 사그라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더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참된 믿음이라고, 쉬운 말로 족보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이라고 지금 자신감을 가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는 당시 큰 두려움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의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의하면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젊은 사역자라고 나를 업신여기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육체가 연약함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에 의하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단호한 반발에 부딪혀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든든한 지원자였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현실도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그를 깨우쳐 안수 때 그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처지에 놓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를 8절에서 권면하는데, 첫째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만 본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감된 이유가 윤리적인 무슨 타락 때문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말씀한 바와 같이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실 디모데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은사를 받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만 해당하는 특별한 은혜일까? 주님께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은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읍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설령 고난을 맞닥뜨리더라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유대인의 유월절 보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매해 4월이 되면 이제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안의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유월절 7일을 지키는데 이 7일 동안 일체의 누룩이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룩 없는 빵, 곧 무교병을 먹으라는 여호와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빵 조각에서부터 평소 누룩 있는 음식을 요리했던 부엌 살림 도구까지 펄펄 끓는 물에 삶아서 누룩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누룩이 조금이라도 집안에 남아있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누룩은 이제 청소하고 다 태우고 씻어내면 되지만 유대인 상점에 대량으로 남아있는 누룩든 식품을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 랍비가 재무부 장관 입회하에 특정 이방인에게 누룩 성분이 들어있는 모든 제품을 팔아 넘기는 일종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점 주인들은 주변 외국인들에게 싼 가격에 누룩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판매하고 자신의 상점에 누룩이 다 팔렸다고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가 지나고 나면 구매자에게 판매했던 금액으로 다시 누룩 제품을 사들여서 율법도 지키고 손해도 줄이는 그런 식입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대대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주의 종들, 그 자손들이 국민 평균보다 여러 면에서 잘된 사례, 간증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질 목사님,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어른 1911년생인데 아버지도 목사요 선교사고 그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또 방 목사님의 조카가 좀 유명한데 방선기 목사, 직장사역 전문가가 조카입니다. 김승규 장로님은 우리 교회 이제 명사초청 특강 강사로 다녀가셨는데 국민일보에서 이 장로님네 그 가족 사진, 신년 할애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오남 3녀 형제분들, 오남 5 형제가 다 장로, 세 말하자면 자매들이 다 권사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녀가신 게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대의그룹 최이승 그 장로님 두 번째 오실 때는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명예회장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 네 가정도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사하면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5대 6대 지나니까 정말 500명 넘는 대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간다는 간증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국회 부의장 출신 목사의 아들인 유력 정치인이 오래전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20대 아들의 탈선 이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뭐 언젠가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매국노 유한영과 송사를 불사할 정도로 대단했던 목사, 교회도 몇 개 세울 정도의 열정이 있었던 분의 증손녀이자 장로의 딸이 무속신앙에 깊이 빠진 뉴스를 계속 접하면서 경건한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기성세인 우리 모두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자손만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복음과 교회에서 멀어진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와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지도와 조언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적 거인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인 신자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승천하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설령 고난이 있어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정읍지역 복음화율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는 모습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받은 것이 많은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능력만 갖고 안 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만 가지고 안 되고 절제가 필요하며, 절제만 가지고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능력의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복음의 사도가 되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고난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복음 죽는 날까지 전한 것을 기억하고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당부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도 자손 대대로 적용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과 확신, 은사와 능력으로 다음대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